예, 오늘은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 이럴 때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애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지,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의 집이 있다. 이때의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인준이 여기 왔나요? 인준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예. 인준이가 아리조나 풋볼팀 카디널스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서 모자도 사고 그 액세서리도 사고 그랬는데, 여러분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타이런 매튜라는 선수인데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액수기 때문에 굳이 알 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1667만 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으로 단위로 계산하면 보너스를 합해서 6200만 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공격수가 아니고 디펜스 수비수인데도 그렇게 많이 받아요. 프리 세이프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수비를 하는 선수인데 많이 받습니다. 6200만 불 받습니다. 그 사람 얼마짜리라고요? 6200만 불짜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팀에 있었는데 6200만 불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값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킥아웃, 방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자기 몸값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He's got to do his best for the money's worth. 그 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곧 그 물건의 값어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보시는 이 마이크로폰, 이거는 2개에 150불 주고 샀습니다. 이거 얼마짜리라고요? 예? 150불짜리예요, 이거.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치다가 안 되면 됐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백재종 집사님 차를 얼티마를 샀는데요. 10,000불 주셨다 그래요. 10,000불? 15,000불. 얼마짜리예요? 15,0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처럼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야 애들이 배웁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또 그 재주에 따라서 돈을 얼마 주고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500불 주고 샀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노예를 어떤 주인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말하기를 넌 이제 자유야. 넌 내 건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자유 줄게. 넌 자유인이다. You are free.
그러면 500불 주고 샀으면 그 사람은 500불짜리지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됩니다. 자, 제가 어린이들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귀가 너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진 인간이라. 나와 같이 영원한 죽음을 선물 받은 자야.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죽을 거지. 너는 죄인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 못 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어린애들도 암송하는 건데요. 다 같이 시작. 동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다 같이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예수 내 아들을 폐하고 너를 샀어. 너는 예수님짜리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끼고 있는 반지, 다이몬드 반지라고 해보십시다. 그런 거 얼마 주고 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이거 내가 1000불 주고 샀지. 이건 1000불짜리야. 10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인생. 이것이 하필 나라니. It's me.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나를 소유했느냐, 누가 나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소유권을 분명하게 책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샀으니 내 책이고,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아무거나 지가 필요한 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이 내 목숨이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목숨을 폐하고 나를 죄로부터 사셨는 고로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의거해서 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오셨습니다. 본래도 하나님의 소유였고 잃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절대 가치,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굴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고백한 이후에는 뭘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마음속에 뭔가 잡생각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겠지. 나는 주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 생명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요. 그럼 아직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소유권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이 분명해진 사람은 그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을 땐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부터 내 아내에게 속한 남편이 된 이후부터는 나는 내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막 소리를 내고 먹던 사람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당신 밥 먹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기차 가는 소리가 납니다. 칙칙폭폭.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먹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마구 먹던 사람이 입을 다물고 오물오물 먹으려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죠.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유가 분명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너는 주님께 속한 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실, 그걸 갖다 과거 구원이라고 그러죠. 나는 1972년 11월 3일에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현재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개선할 것입니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과거 돌아갈 수 없지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미래 앞으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대표되느냐면 현재로 대표됩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의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구나.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인생 사는 꼴을 보니까 저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거 맞아? 저 사람 그 앞으로 천국 갈 사람 맞아? 천국에 가서도 저 따위로 살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이 과거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앞으로 정말 구원받을 건지를 알 수 있는 메저먼트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오준호 형제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잘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힘들지요. 예. 어떤 아들이 미국에 유학 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오셨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을 기쁘시게, 할머니인지 하여튼 그분을 기쁘시게 해준다고 저기 놀이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태워드렸대요.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노인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고 내리더니 아이고 여기 이름이 뭐라고? 디즈니랜드구나 그랬대잖아요. 이 할머니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머니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면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제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죽으라고 일하고 라면 끓여내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잃었던 자가 찾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게 뭐예요? All nation,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게 뭐예요? 구원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영혼 구원에.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뭔가 미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2017년에 제가 세운 New Year's Resolution은 그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에 복음 전도에 전력을 투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 헌장에 나타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대내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데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저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이웃, 믿습니까? 네. 이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면은 옆에 사는 월남 사람하고는 뭐 냉랭거리고 말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원수, 형제끼리는 원수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과 내 형제 자매와 사랑의 관계, 그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거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찾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이 유형제는 예수님 짤인데 내가 이 유형제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는 바 예수님 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자, 사실 이 두 가지, 모든 족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이거는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분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